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미 마음에 답했으라 생각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한 일보다는 아마 불행했던 과거들이 아마 생각나면서 불평불만이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난의 날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오늘 말씀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고향이나 어디 갔다 오시면서 사고 없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먼 곳에 있어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아버지는 약속 시간을 지켰는데 아들이 약속 시간 안 지킨 거야. 그러더니 뭐 어떻게 전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출발은 했고.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약 1시간 지나니까 아들이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 어째 택시 타고 왔냐? 내가 자가용 있지 않냐 했더니, 아빠 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했더니, 제가 오다가 차가 그냥 전복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떼굴떼굴 굴렀는데 차는 완전히 대파됐는데 저는 이렇게 멀쩡해요. 아버지 저 아무 이상 없으시죠?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자기 몸까지 찌그러져야 돼요? 제가 아무 사고도 없이 자기는 다 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추석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인천 큰형님 댁에 가려고 하다가, 옛날에 저기 행성 쪽으로 해서 골도로, 그때 아직 골도로가 춘천서 아직 안 났을 때예요. 이제 시리멍 휴게소 지나서 커브길을 가다가 차가 휙 날아가는 바람에 차는 대파돼 가지고 그냥 차 옆구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 나왔어요. 그래서 카센터에다 해서 폐차시켜 버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야 나는 더 감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나는 아무 사고 없이 이상 없이 제 시간에 왔다. 어떤 게 더 감사해? 꼭 사고 나서 차가 대파돼서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 감사해요? 아무 사고 없이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이게 평이한 일에 감사하다는 거야. 우리는 일상생활에 하루하루 매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무슨 특별한 행운이 와야, 무슨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때만 감사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평이한 일에도, 즉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이 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제일 싫어해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다 백성들 이끌어내죠.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또 샘물이 나오게 하죠. 또 먹을 거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죠. 또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이 나서 따뜻하죠. 낮에는 더운데 또 구름 기둥이 나오죠. 그리고 또 옷은 각자 입고 온 것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옛날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추석날 하면 엄마가 선물해 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양말 한 켤레. 엄마가 저한테 양말 사주는 날이
추석날하고 설날이야. 그때 2번, 1년에 2번 사주면 그것을 1년 동안 잘 신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7남매다 보니까 옛날에 양말 사준 것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명절을 기다려서 제가 양말 받으려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양말 선물로 받는 게 소원인 학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없어. 지금은 양말은 소원도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거야. 흔해 빠진 게 양말이고 떨어지면 그냥 버려. 우리는 그걸 꼬매 신었잖아. 내가 직접. 그래서 제가 바느질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바느질 대회 했으면 내가 1등 할 거야. 제가 바느질을 제가 그냥 표시도 안 나게 제가 바느질을 한 사람이야. 왜? 맨날 꼬매 신었으니까. 모든 내 옷은 내가 다 꼬매어요. 지금도 내 옷은 내가 꼬매.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고인력이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막 하는 거 저한테 자료 뽑아주고 이런 것도 해야지. 이런 원시적인 것은 내가 할 테니까 그냥 하라 그래요. 내가 잘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저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할 건 없지만 추석에는 양말 하나 얻는 것도 엄청 감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을 거 뭐 그냥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샘물, 그래도 맨날 불평불만했어요. 불평불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뱀을 나타나게 해서 그냥 다리를 꽝꽝 물어가지고 독이 다 이게 퍼져가지고 죽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뭘 좋아하는가 그리고 뭘 싫어하는가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에는 우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2가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을 믿으신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불평불만 원망이 나온다면 아이고 이 주둥아리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입을 좀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옛날에 뺑덕 어머니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주둥아리가 이게 입이 싸가지고 내가 못할 소리 할 소리 다 했다고 막 그러듯이 이 우리 입에서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불평불만 원망 나오면 아이고 이놈의 주둥아리야. 그래서 하고서는 지금 자기가 남이 때리면 폭행이 되니까 자기가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아우 하나님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은 지도 벌써 수십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즉시 감사 모두로 다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겠는데 그냥 더듬말고 한 5가지만, 원래는 500가지도 넘는데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창세는 원래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 이전에 태초고,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해서 이 땅에서 살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아기 낳고 나서 아기가 쓸 수 있는 배내옷이라든가 또 우유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무슨 그 아기 뭐 끌고 다니는 거 위에다 태우는 거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 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아기 태어나고 나서 준비하는 분 계신가요?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야. 태어나기 전에 준비한다는 거 아시죠? 저는 항상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해서 좀 문제인데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한다고. 애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나오면 돼. 부모가 다 준비해.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준비하고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가장 안전한 때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났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장난해서 태어났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태어나. 그래서 태어날 뻔하다가 못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많을까요? 못 태어난 사람이 많을까요? 할렐루야, 못 태어난 사람이 많아. 가서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뭐예요? 태어났다? 못 태어났다? 어떻게 얘기했나 통역 좀 해줘 보세요. 태어난 사람보다 못 태어난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태어날 뻔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우린 태어났어. 그러니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태어나긴 태어나되 언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날 때에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역사 중에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왜 감사한지 모르시는 분은요,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를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역사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세계 역사도 또 읽고 또 읽고 해요. 보면요, 불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태어나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예가 많았다는 거 아시죠? 노예가 양반 30%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이제 중인, 상인, 노비였어요. 노비. 이 노비가 되면요, 무조건 그 집의 자식도 노비야. 양반이라도 첩을 들여가지고 태어나면 그 애는 서민이야. 서민, 양반이 아니야. 그러면은 서름을 당했어요. 그 여자들은요, 한번 시집 가서 남편이 죽으면요, 다시 시집 못 가. 양반 집은. 근데 약혼을 해서 너는 누구랑 결혼한다. 그런데 결혼 날짜 잡았는데 그 집에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과부로 살아야 돼. 그 집에 가서 신랑 보지도 못했어도 그 집에 가서 청산과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양반 집에서는 이 청산과부로 온 새댁이, 며느리가 빨리 죽기를 바라. 그리고 자살하기를 바라. 왜 그러냐? 자살하면 연료비를 태워주고 연료비를 세워주고 이 며느리가 열렬하고, 그래서 이 집안은 나라에서 특혜를 줘. 나라에서 특혜를 줘. 그래서 그 집에서는 빨리 며느리가 죽길 바래.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속 구박해. 빨리 자살해 죽으라고. 제가 그런 역사 이야기를 보니까요, 비참한 거야. 아니, 지금 내 아들 보지도 못하고 내 집에 와서 며느리 하고 있는데 시집살이를 시키다면서 빨리 자살해 죽으라고 그냥 계속 못되게 구는 거야. 못되게 구는 거야. 네가 죽어야 우리 집 연료문이 세워지는데, 네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출세하는 거야. 나라에서 임금이 그 집안 자녀들은, 형제들은 그냥 스카우트해. 과거 시험 보지 않고도 좋은 자리를 주더라고. 연료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못돼 먹은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남자나 여자나 지금 다 똑같이 평등한 사이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거기다가 나라 전쟁하고 나서 상대방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끌고 가다서 다 노비 삼았어요. 여러분, 로마가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로마가 1000년 동안 나라 다스렸는데 진정한 로마인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입니다. 로마의 진정한 로마 사람은 10%고 나머지가 다 노비야. 90%가 노비야. 그래서 그러니까 한 명당 9명의 노비가 거느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수발 들고 발도 닦아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맨날 먹을 거 갖다 차려놓으니까 맨날 로마 사람들은요 맨날 잔치야, 잔치. 맨날 먹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근데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불러. 그래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다 토해내. 다 토해내고 새 거 또 다시 차려오라 그래. 그래서 먹고 토해내고. 엄청,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지저분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후회가 아닌 것도 좀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런 노예 시대, 그런 비참한 시대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 분들은 가난과 추위와 병마와 전염병과 전쟁에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오로지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불평한 대로 해줄까? 원망한 대로 해줄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불평, 불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아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어디에 태어나는 게 참 감사해요? 어떤 나라? 북한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분 있어요? 아, 내가 왜 북한에서 태어날 것을 내가 나만 태어나서 이 고생하냐? 그런 분 계셔요? 여러분, 나라가 공식적으로 200개 전후가 되죠. 나라가 이제 유엔에 가입한 나라를 따지면 그 외에도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약 200개라고 하는데 그 200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1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땅에서 살라고 주셨어요. 제가 캄보디아 오태훈 선교사님 이제 친구다 보니까 아유, 이제 은퇴하면 얘기들 가끔 이제 해요. 이제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오태훈 선교사가 맨날 그래요. 나보러 캄보디아 와서 살래. 근데 캄보디아는 제가 우리 교회가 건축 3번 세계 교회 적고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 여름 날씨, 요번 지난 여름 날씨와 같아. 맨날 1년 내내.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덥다 그래서 미치기 일보 직전에 가을 날씨 되잖아. 그게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 겨울도 오고 봄도 오고 사계절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가서 제가 살면요 땀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살아야 되고 거기 물도 안 나와. 땅파도 안 나와. 거기는 그 메콩강인가 그거 하나 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흙탕물이야. 그냥 물을 받아서 써. 그 집집마다 처마 밑에 항아리가 있어. 저 항아리가 왜 이렇게 큰, 우리나라 그 쌀 2가마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가 다 있어. 저 항아리가 처음 갔을 때 뭐냐 그랬더니 저게 빗물 받아서 그 물 가지고 쓴대. 빗물 받아서 그걸 갖다가 물을 아껴 쓰는 거래. 그걸. 우리 지금 빗물 받아 쓰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안 써요. 그냥 수돗물도 그냥 콸콸콸콸 쓰고 홍천처럼 좋은 물 나온 데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동남아는 거의 다 더워. 베트남도 덥고 뭐 다 더워.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떨까 하고 아프리카도 가봤더니 아프리카 가서 그냥 야자수 들고선 아바바바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정말 다른 나라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몇인지 아세요? 세계 8위. 우리나라가 세계 8위예요.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한 20년 정도 후에는 세계에서 2위 된답니다. 워낙 미국이 1위는 아주 그건 뭐 뺏을 수 없는 것이고,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2위 나라가 된대요.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다 제끼는 겁니다. 지금 일본하고는 비슷하죠. 일본은 비슷해요. 물론 일본이 1억 5천 명이 되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GNP가 많지만 사실은 개별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부러워해요. 지금 한국어 배우는 거 열풍인 거 아시죠? 한국어 배우는 게 소원들이야. 외국 애들 우리나라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말 애들보다 더 말 잘해. 우리나라 애들은 앞에 나서 얘기하는 말도 못하는데 걔들은 말 잘해, 한국말을. 보통 한국에 오기 위해서 이민 취업하는데 1000대 1, 2000대 1 된대. 그 정도로 한국에 오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 땅이라도 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조선시대와 같은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수년 전에 김정일 살아있을 때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연합해서 우리 남한에서 체육대회를 했죠. 친선체육대회. 그래서 북한의 미녀 부대가 왔어요. 북한의 미녀 부대가 와서 막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남한의 남자들 침을 질질 흘려서 바닥에다 침이 홍건이 고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북한의 미녀들이 이게 길을 가다가 어느 비 오는 날이야. 비 오는 날인데 저거 봐라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 치더라고. 근데 뭔가 했더니 현수막이 걸렸는데 김정일 사진, 노무현 사진, 대통령 사진인데 우리 김정일 수령님께서 비 맞고 있다고 말이야. 아이고 저를 어쩌, 우리 수령님이 비를 맞고 있다고 계시다고. 걔들이 지들끼리 달려가더니 전봇대에다 그 부드러운 데다가 무등 태워가지고 올라와서 끈앞을 풀러가지고 현수막을 고이 접는데 김정일 사진이 구겨지지 않게 그 다른 데만 접고서는 이걸 가슴에 품고 아유 우리 김정일 수령님 얼마나 추우셨을까 비 맞아가지고.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걔도 계시네. 아이고 안 계시면 또 목사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서 큰일 날 뻔했네. 그런 거야. 김정일 사진을 가지고서는 비 맞는다고. 저 북한에서는요, 김정일 사진이나 김정은 사진을 쓰레기통에다 놓다가는 그 사람은 감옥 가는 거 아시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지금도 더 좋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이 더 좋대.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가 북한을 찬양해. 애국가를 부르면은 뭐라 그래? 애국가를 부르면. 그러니까 요즘에 애국가도 잘 안 불러. 태극기 달면은 태극기 부대냐 그래. 그 태극기도 안 달아. 지금은 명절에 태극기 단 집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 그 태극기 단 날 있잖아요. 8월 15일이나 무슨 또 저기 때 안 달아. 왜냐하면 비난 맞을까 봐. 태극기 닮은 이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지금 서울에서도 인공기 달린 거 아세요? 서울에도 인공기 달렸어요. 야, 제가 사진에 보니까 기가 막혀.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라 또 그걸 막을 수가 없대네. 또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라 막을 수가 없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될 나라라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는 거, 지옥. 대한민국은 지옥이래. 남한은 지옥이래.
천국이 어디야? 유토피아가 북한이래.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다 데려오세요. 정신 차리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북한 가서 살아봐. 북한 가서 살아봐. 우리나라는 마음껏 대통령도 욕하는 나라야. 대통령 내려오라래. 만약에 북한 가서 김정은 내려오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모르다 곡사포로 쏴서 죽여버려. 그리고 화염방사기로다 화장시켜버려. 거의 고모를 그렇게 했잖아. 고모부를 쏴서 죽여버리고서는 화염방사기로다가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을 욕해도 뭐라고 안 그런 나라야. 욕하면 안 되지만 욕해도 자유가 있는 나라야. 어떻게 북한하고 비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북한서 내려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여러분 부모님 때 북한서 내려왔기 때문에 남한서 사시는 분들은 더 감사할 일이야.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그 1.4 때 북한서 내려오신 분 가족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없네. 여기는 일부 때는 있었어요. 백화성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대. 얼마나 감사해. 나만 내려와서 하는 거. 우리는 기본이 감사야. 우리는 조상이 안 내려왔어도 남한서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한에서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환난과 고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하고는 달라요. 세대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잘못하면 그 다듬이질하는 그 돌, 다듬이 돌, 그 위에 올라서, 그리고 바지 걷어, 그리고 선반에 있는 쌀이가지를 갖다가 찰싹 때렸어요. 멍이 들더러.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고난이야. 그렇죠?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릇 행했는데 내가 고난 받음으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됐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 애들 채찍질 때리거나 주먹질하거나 애들 폭행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써 아동학대래. 쟤는 벌써 부모를 고발할 준비가 돼 있어. 그 부모는 조심하시기 바래. 제가 요즘에 이게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때려서 남이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부모를 잡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애를 데려가. 애를 데려가서 왜 데려갔나 해서는 한 하루 몇 시간 후에는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안 풀어줘. 그래서 애를 왜 안 데려오냐고 그랬더니, 왜 안 보내주냐 했더니 애를 딴 데 입양시켰대. 아니, 우리 애를 왜 입양시켰냐 했더니 당신은 부모 자격이 없대. 그래서 애를 딴 데다가 잘 교육시킬 만한 데다가 입양시켜버렸대. 그리고 당신은 그 애를 만나지도 못한대. 그렇게까지 법이 제정되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권법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애들을 때리거나 폭행하면 교육시켜도 안 돼. 애야, 그러지 마라 그래야지. 애한테 손을 댔다거나 채찍질을 댔거나 쌀이가지를 댔거나 그러면 애를 뺏어다가 딴 데다 입양시켜서 연락처도 원래 안 줘요. 영원히 헤어지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인권법에 통과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해서 딴 데다 입양시키는. 제가 강원도 악법 대응 본부장으로 제가 내정이 돼서
저한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전파해 달라고 계속 와요. 계속 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나라가 인권법이 지금 도를 넘어서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애들을 훈계하거나 야단치면 안 돼. 잠자는 애 깨우면 안 돼. 깨우면 폭행죄가 돼. 그래서 지금 학교가 선생님들이 지금 자살하고 막 그러니까 조금 좀 법을 완화시키잖아. 잠자는 애를 깨우는 것은 괜찮다라고. 깨우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애를 깨웠으면 폭행죄가 돼. 인권법에 걸려. 근데 애를 이제 깨워도 된다라고 법을 개정하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온 거예요 지금. 참으로 우리는 환난을 당한 것을 도리어 감사해야 돼. 매 맞는 거 감사해야 돼요. 매 맞지 않았으면 딴 길로 가는데 매 맞은 것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로 가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나 계셔? 환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나 계셔? 병든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얼마나 계셔요? 제가 요즘에 그 책 읽는 여자 박미경 권사님이 읽어주는 간증 보면 그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전도사 때 불광동에서 교회 개척하고 최자실 그 최자실 목사님이 장모님이잖아요. 신학 동기생인데 할 때 완전 술주정뱅이. 그래서 그냥 여자가 이혼해야 되나 내가 죽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전도를 받았어. 전도를 받으니까 안 와 교회를. 그래서 교회까지 와봤더니 교회가 천막교회야.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복을 못 받아서 천막에서 교회를 하고 있냐고. 당신이라 믿어. 그런데도 아주 끝까지 전도를 했더구만. 끝까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 교회를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막 하다 보니까 남편이 술주정뱅이가 이 술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또 남편이 또 열심히 믿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다가 그 천막교회 출신 목사가 수십 명이 나왔대. 지금 현재 지금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천막교회 출신자들이래. 와, 술주정뱅이 되길 잘했죠. 그랬기 때문에 전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화가 복이 된 거야. 화가 복이 된 거야. 여러분 암이 걸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엔 병원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 믿어봐. 그래서 하나님 믿어가지고서는 그 암병 때문에 도리어 치유받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자손들이 잘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안이 그런 집안들이 거의 수두룩하더구만. 그러면 사실 암 걸린 것이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집안이 살아났잖아요. 복 받게 됐잖아.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뭐죠? 환난 풍파, 고난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내게 오는 고난이나 시험은 나를 변화시키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띄워줘 볼래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카페에서 잠깐 얘기하다가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어렸을 때 고생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잘 알아. 우리 애들은 대답도 잘해요. 어른보다 조금 나.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 엄청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대. 아주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교육시켰대.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200골을 넣었다 그러죠. 200골 넣고 지금 세계에서 그 어떤 선수보다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로 나아가고 있대. 지금 세계에서. 근데 그 형은 그 고난을 못 이겨서 나 축구 안 해 그래서 포기했잖아.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형은 포기했어.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를 악물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웬만한 건 중간서부터 그냥 딱 차버리면 다 들어가잖아. 안 들어갈 볼도 꺾어서 들어가잖아. 그냥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 들어가잖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 선수 생활하기 전에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가 그것을 감당했어. 그랬더니 그 현재 영광을 받는 거야. 우리는 그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나도 축구 선수 돼야지. 이미 늦었어. 우리는 이제 우리 쪽에 있는 달란트대로 하는 거야.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나는 현재의 고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감당하겠다. 왜?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 이 환난은 나를 복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고난은 나를 복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병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 주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라. 이 세상에는요, 우상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일본만 해도요, 우상신이, 그걸 우상신을 몇 분이라고 말하긴 그래. 신은 참 우리가 존댓말 써야 되잖아. 신은. 근데 우상신을 갖다가 존댓말 하긴 그래. 그렇다고 몇 명이, 사람처럼 몇 명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또 몇 마리라고 말하기도 그래. 몇 놈이라고 말하기도 그래. 그런데 우상신이 많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일본이 얼마나 많아? 제가 알기로는 30만이 넘는데, 30만이 뭐 60만이 넘나. 일본만 해도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도 많아. 뭐 바위신, 고목나무신, 바다신, 뭐 그냥 별신이 다 있어. 팔봉산에 올라왔더니 또 그것도 무슨 삼신 할머니도 계시대. 거기 삼신 할머니도 있고 별신이 다 있어. 근데 우리나라, 일본, 다른 나라 따지면 100만이 넘어. 신이 100만이 넘는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나머지는 다 죽은 거야. 죽은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이등망문을 죽였던 안중근 의사, 그분이 31세인가 그때 그 사건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고문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은 왜 총독을 죽였냐 했더니 나는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였다고 당당히 말했죠. 그분의 그 쓸 내용을 옛날에 읽어봤는데 너무 명필이야. 지금 31살인가 그때 글을 쓴 거야. 그래서 이 교도관에서 안중근을 지키던 교도관이 자기네 나라 총리를 죽였을지라도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안중근 죽고 나서 사형당하고 나서 안중근을 자기 집 신으로 모셨어. 그래서 그 집안 자손들이 지금도 신으로 섬기고 있대. 일본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건 무조건 신으로 섬겨. 개를 존경하면 개를 신으로 섬기고, 뭘 소를 존경하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네가 존경하는 것은 다 신이야. 그래서 집안에다가 신당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든 잡신을 섬기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알아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알고 믿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 과거에는 하나님 믿으라 해도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라고 해서 우리는 손살에 쳤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뭐가 같으냐면,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이 애가 자라면서 부모를 보지 못했어. 근데 우리는 보고, 이제 연속극으로 만들었다고 치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친아버지가 이 자기 그 고아가 사는 데서 왔다 갔다 해. 옆집 살아. 왔다 갔다 할 때, 아, 내 아버지구나 느낄까?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구나 느낄까? 아버지라고 알려주지 않는 한은 이웃집 아저씨지. 근데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온 사진을 다 좀 찍고, 뭐 KBS에서 뭐 당신은 언제 6.25 때 언제 헤어졌냐 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만났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 성남시의 어떤 동에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옆에 형제가 살면서도 몰랐었어. 그랬다가 KBS에서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형제인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몇십 년 살면서도 우리가 몰랐다니, 그래서 부둥켜 안고 막 울더라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끌어들인다면 같이 연봉리에 우리가 고아가 살면서 친아버지가 연봉 같이 살고 있어. 한 사람은 현대아파트, 한 사람은 청솔아파트. 근데도 모르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워낙 우리가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죄인으로다가 마귀의 죄인 돼가지고, 마귀가 우리한테 그 뭐죠, 강도가 인신매매면 가서 주사 나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듯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다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면 너나 믿으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 믿음의 선물을 심어주니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 속에 묶여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데 우리를 찍은 거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마귀가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쪽도 못 써, 쪽도 못 써. 이런 말 하기에 좀 뭐하지만, 마귀는 꼼짝도 못해. 하나님이 풀어주라면 얼른 풀어줘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무적행에 빠뜨리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들한테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갔잖아. 두만 않고 나갔단 말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쟤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쟤는 내 것이라, 빨리 풀어줘. 그랬더니 죄악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 사슬에서 그를 풀어준 거야. 그를 풀어주고 영안이 열렸어. 정신이 깨어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깨달았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아니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몰라. 그냥 우상신을 섬겨, 삼신을 섬기고 고목나무 신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라.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이거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 영원히 마귀를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다가, 거짓의 아비 마귀를 섬기다가 우리가 해방돼서 나의 출처가 알게 된 거 아니야. 나의 출처가 누구야? 본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 또 너무 하면은 또 여러분 점심 잡수는데 지장이 있어서 여기서 끝맺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환난 중에도 우리들을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잡신 우리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이제는 매사에 우리는 평이한 일에도,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곳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고향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제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또한 특별히 비록 변변한 선물 못했을지라도 영생의 선물을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